시편 122편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이게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이 올라가는 시편 노래를 하루에 한 장씩 아침마다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다.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의 역경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네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네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화평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테레로시죠. 기도, 전 세계 만방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하시는 분의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번성하겠느냐. 번성한다는 무조건 뭐 돈이 잘 벌리는 이 생각만 해 사람들이. 진짜 번성이 뭐예요? 혼이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이 잘 내야 돼요. 혼이 잘 되면요, 육신적으로 뭐 아프거나 육신적으로 뭐가 안 돼도 혼이 힘을 얻으면 그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환경에 따라가면서 지면 안 돼. 내가 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약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는데 이건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 한국과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시리아와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들어가 이걸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피하는 사람은 괜찮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당하는 사람은 바보죠. 자, 우리 스갈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점점 시간이 성경이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때에 따른 말씀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인지 몰라도 나가시는 몰라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죠? 바보라고 그러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합니다.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신 주가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떨리는 잔이요. 떨려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무거우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지금 유엔이 결의했죠 벌써?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지금 한국도 돌을 들겠다고 그래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날이 많이 나옵니다. 그 탄자를 쳐서 격노하게 하리라. 6,000년 역사지만 하루에 끝납니다. 그 탄자를 쳐서 경륜케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만군의 주라는 것은 싸움에 능하신 분인데 만군의 주라고 그래요. The Lord of Hosts.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당 에워싼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또 그날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또 그날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형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죽였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긴다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나단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집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오늘 전할 말씀은요, 몇 달을 제가 성경을 가르쳐도 다 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City of Peace예요. 화평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옛날 다윗한테 화평의 도시였어요. 솔로몬 때 화평의 도시였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테러의 도시가 되어야만 합니까? 왜 이게 점점 테러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엄청난 테러의 도시,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은 그냥 무슨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그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이 세운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 킹덤 오브 갓, 두 가지예요. 결국 지금은 하나님의 정부가 진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 날에 하루에 다 끝냅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난 5월 14일 날, 이번 주죠.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이 되는 날은 예정대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건 엄청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반대하죠. 근데 이 날을 축하하는 행사 때 어떻게 됐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60여 명이 죽었어요. 60여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왜 거의 단 하루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고 거의 단 하루도 테러 없는 날이 왜 없게 되었는가? 이거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읽은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 마지막 때 선지자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하는가? 1967년에 아랍연합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포의 선언을 영국에 있는 영국 의회에서 결정한 발포 선언을 통해서 1908년인가 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땅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본토로 귀환하라. 그때 영국이 그때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아랍 국가들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연합국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죠. 그 돌을 옮기려고 침략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1967년 모세 다연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자, 예루살렘에 보니까 뭐 그때 전쟁할 때 총알 자국이 이름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죠. 조그만 나라가 연합국이 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겼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만 갖다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근데 하나님 참고 있어요 지금. 그래 내가 끝까지 보자, 끝까지 보자, 그날까지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패자병들이 숨어 있는데 이집트 탱커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손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아마 대여섯 번 얘기했을 거예요. 손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또 손을 들고 나와. 스페니시 말로 깨파서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손을 내렸겠죠? 그들이 손을 들고 오니까. 근데 작동을 안 하는 거야. 탱커도 작동 안 하고 총도 작동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멜팡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뉴스들은 다 가짜 뉴스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매스미디어는 다 광고 장사에 먹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무슨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 다 돈 벌라는 사람이야. 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떨리는 잔이 되느냐? 잔이 떨리는 거 있죠, 막 그냥. 거기 가면 막 떨리는 거야. 그냥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죠. 그 돌을 드는 자들은 왜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돈을 지금 들려고 그러죠? 유엔에서 작년인가? 결의했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미국이 반대했죠. 캐나다가 반대했죠. 그 외 대여섯 개 나라가 반대했죠. 근데 한국은 찬성했어요.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김정은 애들 쏘가 넘어가고 바보처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화평을 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 안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수천 년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란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죠? 저거 유대인들은 다 쓸어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장 미국보다 더, 정보력은 미국보다, 모사드 같은 데는 미국보다 더 한 수 위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앞으로 말이죠. 북한을 칠 때요. 미국 직접 안 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칩니다. 왜? 미국은 중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지 말고. 근데 성경은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온 세계로 옛날 이스라엘처럼 흩어지게 되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바벨론의 멸망, 시리아의 멸망, 그 모든 이방 나라의 멸망이 다 쫙 이사야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라는 거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the Lord of Hosts.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이 바로 그냥 엘람이 어딘가 하면 지금 이란의 이란. 엘람의 활이 뭐죠? 핵무기를 꺾으리라. 성경의 예언이 나와요.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살려달라고.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근데 나중에요 그 이란에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 다시 다 불러와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문제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보호자를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기다 보호자를 세울까? 주님 오실 때 왜 세울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들에 의해 점령당했죠. 역사가 증명하죠. 마지막에 영국에 점령당했을 때 영국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본토로 돌아. 그래서 영국이 말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안 받아줘가지고 막 배에서 굶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만 받아줬어요.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6,500만, 650만 정도.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미국만,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왜 미국이 이렇게 올려고 그런가? 요즘엔 좀 많이 쇠퇴했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괴팍한 사람이죠.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역대 대통령이 말이죠. 텔라비브에서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겨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때 그렇게 했나요? 올해 이란에게 잘해주고서 노벨 평화상 받았죠.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즈니스맨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죠. 자,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점령했고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작은 땅.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말이죠. 팔레스타인이 그 반달 지역이라고 해서요. 아주 옥토가 비옥하다. 왜 비옥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 다시 발포선을 통해서 돌아가야 돼. 누가 반대했는가 하면요. 처칠 수상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의회 살면경이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뭐라고 읽으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반대하냐 말이에요. 처치는 걸 반대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게인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이 독일 나치제 공군을 보내가지고 런던을 초토화시켰어요. 꽉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 역사는 많이 왜곡되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요 왜곡된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지구의 소유자신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지금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죠. 케닌들과 그리스인들과 그미스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뺏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아니 세상도 말이죠. 정권의 만큼은 뺏어가지고 막 자기 편에 주는 판인데 하나님은 못하겠습니까? 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 분이 이거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을 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토기장에게 입이 있어야 말을 하지? 말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작정 자신이 살던
그 바벨론, 유프라데스 바벨론 땅을 버리고 말이죠. 보통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떠난 사람을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잘 살았거든, 그 아버지가. 그 바벨론 땅에서 잘 사는 거를 너 이제 부모 다 떠나라. 이제 너 혈혈단신이다. 근데도 네 하고. 네가 떠나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을 둘러 쪼개가지고 반쪽 쪼개가지고 쫙 놓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불같이 해가지고 그를 통과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이 언약은 맹세하는 거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 못 죽죠. 이를테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또한 공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공의롭지 못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는지, 또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양보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땅에서 뺏었잖아.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근데 일부를 남겨뒀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남겨뒀다고. 지금까지도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멋진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좋고 그곳에는 텔레온과 얼룩만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이류표에 온 땅을 둘렸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인류의 발상지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강이 나오죠.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마귀에게 뺏겼죠. 죄를 지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때부터 지난 6천년 동안 온 지구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져온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서 종 노릇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건 뭐죠? 매일 죄 짓고 사는 게 죄의 종이요. 또 죽어야 되는 건 죽음의 종이요. 저주받고 사는 건 저주의 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 가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있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거, 우리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겨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느냐? 생명관을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봐. 죄를 지은 상태로 거기 살면 어떻게 되죠? 생명관을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에요.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관을 화영검으로 둘러친 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반역한 사탄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초토화가 됐지만 지구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내쫓고 새로 사람 만들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새로 하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 자신이 창조한 것은 아무리 잘못됐지라도 끝까지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법으로 합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인민재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조장을 뻥친 거예요. 우리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000년 동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거의 끝이 다 왔습니다. 그날 가기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 것은 그 땅을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통치하는 이방나라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통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만 줬어요. 이 세상에 왕들이 생긴 이유가 어떻게 됐죠? 이 세상 이방 나라들이 200몇십 개국 있죠. 지금 유엔에 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결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담의 범죄인데 너 그럼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법대로 심판해요. 법대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로마에서 어떤 왕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누구나 다 죽는다. 채찍으로 맞아 죽는다 했거든. 근데 첫 번째 어긴 사람이 나타나는 누군가 하면 지 아버지야, 엄마. 왕의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뭐 저 김정은 정부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려줘야지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한국도 비슷하고 요즘에. 이건 살려줘도 문제고 죽이면은 인정 없는 왕이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그 가장 귀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근데 그 어머니가 딱 나왔는데 이거 뭐 죽인지 살인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고서 내려가지고 어머니를 안았잖아요. 어머니를 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요? 자신이 죽어야죠. 이 죄를 치라 그러니까 그 채찍이 왕의 등이라.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 저대 십자가 달아주신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6,000년 동안은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성령을 주시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땅도 회복돼요. 광야에 막 그냥 장미가 피고요. 다 이게 회복돼. 인간들이 막 그냥 목숨하는 거. 근데 인간들은 말이죠. 옛날 세계대전의 얄타 회담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하가 말이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큰 땅을 줬는가 하면은 소비에트 유니온에게 제일 큰 땅을 줬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온 세계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대화합니다. 소련이 뭐 이쁘다고 큰 땅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유럽은 조그만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 거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식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무식하면 어떻게 되죠? 용감해져요. 용감해진다고. 하나님 어디 길이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안타깝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중에 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첫사람이 지은 죄와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를 주님이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그 뱀,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나 이겼죠. 아담이 실패했죠.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실 때 죄가 없어지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했을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때 이것을 본 로마의 백부장, 지금 말하는 캡틴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걸 보고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또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까지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살아났네. 이게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그때 로마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 제거한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옛 뱀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에덴 동산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을 죽인 죄를 회개하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도 자기가 선택한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이에요. 이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얼마 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찾아보시라고. 그들의 음모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음모로 자신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죠. 공산국가를 만들고 사회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역시 독재자예요. 근데 좋으신 독재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오시려면 예루살렘의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요, 팔레스타인 전 땅에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전부 분배해요. 단지파부터 쭉 분배하고요. 그때는 그 도성이 여호와 산마가 돼요. 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화평의 도시가 돼요. 그때 되면은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쫙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동편으로 흐르다가요, 그 남쪽으로 쫙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로 쫙 들어가요. 그러면 사해바다가 그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그 데드시거든요.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많은 물고기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얘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 다 하늘만 간다고 그래. 물론 우리는 하늘 가지만 유대인들은 또 나머지 이방인들은, 회개한 이방인들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헛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징조 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들은 주 여호와의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의 주셨다. 이 시편 말씀이 있거든. 그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여호와 징조 저 잘 알아, 성경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렇죠.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어릴 때. 어린애고 노인은 같이 모여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아이들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 예수님만 몰라, 그들은. 모르죠. 그들이 대화를 할 때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거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이거 그때 영접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겁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때 넘어가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때서야 진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나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이 팔레스타인 땅의 광경을, 에덴에 이루어진 광경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고 이렇게 증거했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들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또 이들이 거기로 흘러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로 당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수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근데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에도 12과실을 맺는, 근데 거기 생명수가 나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데 양쪽에 달마다 12과실을 맺는 그런 생명과를 맺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뭐라 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뭐죠? 예루살렘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와요. 지금 유엔에서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요, 거짓 평화예요. 지금 보세요. 북한과 지금 남한과 A가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뭐 평화가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줘? 자기들이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 평화죠. 그때 티레 땅인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되고 뱀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탄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금 정사, 인간 정부죠. 권세, 미국과 권세는 뭐예요? CIA, FBI, IRS 이런 거, 그 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이런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어둠의 주관자들 막 마약을 하게 하고 막 술 취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것들 부려먹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이 네 군단을 가지고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무산시킬 수 없죠. 최후의 승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다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최종적인 전쟁은 언젠가 하면은 언젠가 되면 모든 민족이요 전부가 다 이스라엘 치려고 난 거예요. 다 모여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절반이 사로잡혀가요. 왜? 그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심판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멸절시키려고 그럴 때 지금 이란에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야, 저 UFO가 온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하늘의 군대들에게 쏴봤자 꼼짝도 안 하죠.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너희 다 죽어라.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인간 정부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세운 정부만이 영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하게 하죠? 요즘에 교단에서? 그거 알면 큰일 나거든. 요즘에 대부분의 교단도 다 캐톨릭을 통해서 다 사탄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미워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건망교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람에게 번성하리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한국의 방송국 하신 분하고 대담하는 노래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축복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나올 줄 알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면은 한국 대사관이 미국처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지난번에 미국을 포함한 대선 나라만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을 인정했는데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요, 200몇십 개 나라들은 다 반대했어요. 한국도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축복하셨죠.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지금 한국과 이 이스라엘과의 같이 얽혀 있어요. 그 트럼프가 두 가지를 다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돌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쓸 때 페르시아 왕 같은 사람, 페르시아 고레스 같은 사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권세자가 고레스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 대통령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보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냐고 그래요. 뭐라는가 하면, 아니 트럼프를 좋아하고 나빠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난 거꾸로 얘기해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북한 문제하고 지금 이란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여성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오바마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때에 따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큰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문제를 바라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죠. 자기 유기를 한다고, 정치인들처럼 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다. 진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정도 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난 사람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루실 말씀을 통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화의 도시가 테러의 도시가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탄이 이것을 뺏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아는 유엔이 왜 뺏으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모두가 다 깊이 깨닫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뜻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미래 역사를 미리 알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나 거기
회복시키기에 사용하신 찢겨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 앞에 둡니다. 어떤 것이 이거보다도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살이 찢기고 우리의 죄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생각하는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들 때 성령님 저들에게 감동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겠어요. 그래서 이 주민의 모든 가져갖고 피가 나를 씻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그런 거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해. 짐승들은 그래도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뭐 엄청난 죄를 많이 짓잖아. 술이 취하자, 마약을 하자, 동성애를 하자. 야, 난 짐승들이 그 짓 하는 거 못 봤습니다. I've never seen animals drink, animals drug, animals homosexual. 우리가 그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동성애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젊은 애야. 걔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동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때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갔어요. 그 다음 달에도 그 청년을 만나는 얼굴이 달라졌어. 환해졌어. 예수 믿어서 순간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요즘 방언에 대해서 뭐 어쩌저쩌 말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필리핀 사람을 만나는데요. 부인이 필리핀 사람이야. 남편은 외국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방언으로 말을 막 했대. 그러니까 그 방언이 뭔가 하면 필리핀의 방언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듣더니 그걸 남편에게 통역을 해준 거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당신 드려야 된다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이거. 그 사람이 필리핀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놀란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죠.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언어더라고 보니까 언어야. 다른 방언 다른 언어 아니에요. different tongue이니까 other tongue. 가짜 노사에 맞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자꾸 막는 거야. 그건 자기하고 하나님 맡기는 거야. 자, 우리는 영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도 없는 분이 왜 죽으시고 죄도 없는 분이 왜 피 흘리고 다 쏟으시냐. 오늘 여러분 이거 드실 때 성령께서 갑자기 무슨 번개처럼 스쳐가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억셉트하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은
여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숨 쉬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공기 없죠? 안 보이니까. Air is invisible, right? Holy Spirit is invisible either. If you don't believe presence of Holy Spirit, invisible. Don't breathe. Stop breathing. Maybe 10 minutes later, your heart will stop.